예,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이제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율법은 세상 헌법처럼 다양한 이제 분야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헌법이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이 이제 그 안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기도 하지만 나눠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법으로 규정한 것처럼 성경 말씀 율법도 바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나눴지만 율법에도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세상 법이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라. 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법도 있어요. 자, 율법의 근원은 법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토라. 제가 이거 굉장히 매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세요. 딱딱한 율법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이런 것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사고 체계를 저 스스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기본적인 삶에 여러분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육신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율법의 시작,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은 바로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살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살아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육신의 자녀 시절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제 일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봅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6년간, 자, 안식년입니다. 6년간 땅을 이제 개간하고 기경해서 파종하여 소산을 먹으라. 자, 그런데 7년째에는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라. 그러면 그 지역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고 또 들짐승도 여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수인 포도원과 감람원도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너희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7일째에는 어떻게 하라? 쉬라. 말씀대로예요. 쉬라. 자, 내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종들도 그리고 더불어 노예들도 이제 쉬게 하라. 그래야 이 마지막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숨을 돌리리라. 자, 과로하지 않게 쉴 수 있게, 과로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삼가, 여기 강조하는 거죠. 삼가 이제 지키라. 삼가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는 그 고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어느 곳에도 없는 여러분 이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것이 됩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넘어가 봅니다. 이제 14절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몇 번 지키라고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가르치셨습니다. 세 가지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시작.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가르쳐 주신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자,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신 후 지금까지도 이제 오랜 세월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지금까지도 그들이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자, 무교절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시작은 6월절인데 이 기간에 한 일주일 지키는데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교병은 맛대가리 없는 빵. 한마디로 이 무교병은 맛대가리 없는 빵이란 말입니다. 첨가물이 없는 그냥 그 밀가루만 반죽을 해가지고 급하게 구운 빵이 이제 바로 이제 무교병. 이는 그때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이미 다 말씀 보았어요. 이미 출애굽기 초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하게 지금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되니까 언제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킵니까? 발효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교병 좋아해서 하나님 무교병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떡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빵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슨 고기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이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절기에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어요. 자,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사건, 가장 큰 은혜의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험이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모세 시대 사람들이랑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 하는데 왜 하나 영원히 이 6월절 이 무교절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들 자신의 이스라엘 자신의 바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봄추수. 이스라엘 땅에서 봄추수는 주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주로 곡물 추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나 그래도 맥추란 말들이 사실은 보리 추수한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밀이 보리 조금 지금 옛날에는 보리 많이 지금은 보리도 거의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문화가 바뀌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제 보리나 밀추수를 주로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는 언제 거둔 거예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가을 추수 때 거둬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바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봄에는 봄대로, 또 가을에는 가을에. 가을에는 주로 어떤 거 추수합니까? 주로 이제 과실들. 그래서 이제 과일 종류를 주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 유교병은 절대 안 됩니다. 유교병은 금물이고 무교복만 드리라. 18절에 내 토지 소산에서 거둔 첫 열매는 그 다음 보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드리라. 너희는 이 세 절기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그럼 몇 번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이니까 3차 바로 3번씩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백성다운 여러분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안식년과 안식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땅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고등법, 차원이 아주 높은 법인 것입니다. 자, 매우 수준 높은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이런 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땅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기 이거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뭡니까? 사람들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이 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 필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통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세례라고 금방 떠오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이제 10장 2절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방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되었어요. 자, 6년간은 땅을 개간하고 기경을 하라. 농사를 잘 짓고 열매들을 맛보라. 7년째는 땅을 개간하지 말고 땅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7일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요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6일째는 뭐예요? 6일째는 이틀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 것까지. 자,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한다면 사람들이 양식을 미리 모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먹을 양식을 미리 전에 안식일을 준비했듯이 안식년을 준비를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7년마다 여기 땅을 쉬게 하면 다음 해부터 더 많은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식적이세요.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서 전문가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지식에서 완전하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유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 정확하게 이 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땅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을 짐승 특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십시다.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사람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일만 여러분 계속한다고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의 효율성.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잖아요. 노동시간 너무 많다. 세상에 OECD 말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 되냐.
물론 뭐 자발적으로 그 일하는 거 뭐라고 그러나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반발을 사는 거예요. 반발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계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이 경제가 도대체 수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노동 여건은 이렇게 열악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도, 우리 집에 우리 일이 보면 안 되고,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그렇죠? 이제. 자, 우리 인생은 이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여러분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는 잠시 최고 속력으로, 그렇죠? 100m 달리기 한번 보세요. 야, 정말 금방 죽을 것처럼. 그래봤자 10초. 남자 육상 경기는 우리나라도 9초 때는 못 들어가더라도 거의 이제 10초 전후. 그 10초가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개 한 13초, 이렇게. 한 2, 3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단거리 경기는 금방 죽을 것처럼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톤, 장거리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 경기 보셨죠? 마라톤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최고의 스피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아직까지 2시간 이내는 못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빠른 2시간은, 가령 이제 2시간을 거의 일정하게 뛸 수 있는 속도로 자기 몸에 맞게 페이스 조절을 여러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라톤 경기 실전에서도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이 사람은 등수 상관없어. 자기 팀, 자기 나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페이스메이커가 그걸 해주면 뭐냐면 진짜 선수가 이제 수상을 누리는 선수가 뭐냐면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이게 힘 벅차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자기 체력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스퍼트 그때는 이제 뭐 죽기 살기 뛰는 거죠.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 조절이 참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면 피곤하고 또 쉬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제 훈련 받을 때 훈련 지금 늘 잊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훈련시키는 이제 그 장교 초급 장교들입니다. 대개 뭐 이제 소위나 중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먼저 입대한 그래봤자 몇 개월 먼저 입대한 사람 중에 동작이 자세가 좋은 아이들 이렇게 뽑아서 조교를 시켜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정말 뭐 1년 내내 훈련만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한번 휴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훈련 이제 시키니까 얼마 동안 훈련하면 지금 이 병사들이 한계가 오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그때 체면 있잖아요. 그 다른 아이보다 나이가 있으니 물론 또 대학원 졸업하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저보다 2년 선배들이 있었어요. 나이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참아야잖아요.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하는 순간 뭐냐면 동작 그만 그래요. 5분간 휴식 반드시 빨리 물 마셔. 그래서 물 마시고 이제 막 이렇게 호흡을 아까 말한 건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숨을 돌리게 호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다음 주간에 과로가 되고 몸에 무리가 오게 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안식일 제도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우리 말하면 요즘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제도를 없애려고 왜냐하면 기독교를 없애야 되니까 공산주의의 첫 타겟은 항상 기독교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 안식일을 말하자면 주일을 없애려고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하여튼 열흘도 해보고 하여튼간에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건의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서기장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건의를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 7일째 하자.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임상으로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경험 속에서도 이거 바꿔봐야 안 바꿔진단 말입니다. 바꿔봤자 효율성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니까.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쉬되 여기 종들, 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셨습니다. 노예들도 동일한 이 인권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사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허락하셨겠어요, 그렇죠? 이미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노예제도가. 이스라엘 자신들도 노예였고,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마치 그런 옛날 봉건제도를, 하나님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원하시던 분이십니다. 알죠? 사사시대, 사사기부.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무슨 봉건제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흙으로 지으셨기에 잘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함부로 무리하게 부리면 결국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짐승도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일하고 쉬고, 그렇죠? 물 먹이고, 또 이렇게 사료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옛날로만 볏집이죠, 이제. 어떤 간에 이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이렇게 소도 누워서 좀 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몰아붙인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년 3차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에서 출석 체크를, 요즘 말하면 출석 체크를 여러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 보면요, 아까도 숨을 돌리라.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보이라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 언어에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음식 드시지 않아요. 우리 옛날 제사는 조상들이 이 그러니까 온 우주를 떠돌다가 제삿날이면 배가 고프시니까 돌아가신 어른들이 그러니까 와서 밥 먹으라고 제사 지나다가 어릴 때가 아주 확실하게 기억나. 어릴 때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꼭 12시 돼야 막 졸린데 12시 돼야 제사 드리고 지금 다 가짜예요. 지금 옛날도 하다 보면 그리고 뭐냐면 자 나가자 아버지가 나가자 그러면 숟갈 그렇죠? 그 돌아가신 어른이 와서 밥 드시도록 그건 또 자리는 또 왜 비켜줘? 근데 자리 비켜주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3차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필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수의 열매를 제단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목회자들이 현대, 특별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옛날에는 헌신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헌금 얘기고, 얼마나 여러분 나와서 막 호통치면서 옛날 어린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응?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하면서 지금은 정말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헌신을 말하거나 헌금하라 또 봉사하라. 이거 여러분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좀 부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주일에 아프리카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광고를 미루다가 성령님의 여러분이 이제 감동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중에 단톡에서야 이제 광고를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들은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다르세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니까 하며 자,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이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격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기본을 여러분 가르치심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인격의 기본을 가르치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물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무슨 헌금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씩 가르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이제 순종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냐고. 누가 헌금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왜 헌금 설교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개척하고 헌금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나올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근본을 말할 뿐이지, 이렇게 얼마를 하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건축을 하면서도 한 번도 건축 헌금하라고 소리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못하면.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너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 여러분, 물질로, 건강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침묵이 금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을 때는, 이건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심지어 11조를 성경에 어디 있냐? 왜 없어? 성경에 왜 없어? 정말 그 얘기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앙이 기본이 있나? 신앙이 있나? 하나님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건 지금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한 건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3절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띄워주시고,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모든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침없이 말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식일 제사와 3대 절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예배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이나 3대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로 시간을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일이 있으니까 빠지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빠지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불가피한 경우는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 불가피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갈 때는 가야 돼. 갈 때는 가야 돼.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가야 돼요. 그건요. 왜냐하면 관계도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한 피하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를 피한다면 이제 그렇죠. 내 마음만 멀어진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로드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로드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로드십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여러분, 성공의 여러분 이제 비결임을 너무 잘 여러분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제물과 피와 처소산을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피 마셔서 피 왜 마셔? 피 안 마셔. 하나님 필요 없어. 물도 안 마셔.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소산 필요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매 안식일이나 적어도 1년에 3차례. 지방인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해당이 지금 교회가 각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방인 사람들은 적어도 3차는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면 뭐합니까? 짐승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면 괜찮습니다. 비둘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새는. 그 다음에 중산층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많지도 않거니와. 땅 자체가 소를 키울 수 있는 풀이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지역이나 가야 그래도 소를 좀 이렇게 소나 말을 키울 수 있지, 다른 지역은 사막 지역에서 무슨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정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희생 제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뭐가 우리를 위한 거냐? 왜 이 안식일과 이 절기가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래야 예배가 드려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를 차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여러분 뛰어나신 전문가이십니다. 나보다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의사든 교사든 여러분 사업하시는 개인, 영업하는 사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전문직 관계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전문가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개입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출타하지 않으면 어쨌든 저녁 기도회, 전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잘하는 우리 형제죠. 의사입니다. 자, 뭐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냐면 성령께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밭 좋아서 잘 따라와요. 지금 잘 따라오는데 김 원장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원장실이죠. 진료실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이 병원에 예배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의사 몇 명 두고 있습니다. 전문 의사인데 젊지만 벌써 의사 몇 명을 데리고 같이 병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을 이 바른 한의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환자들이죠. 어쨌든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병원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진단과 처방을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해달라고 구하고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멘. 본인이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암 수술하고 얼마나 하여튼 우리 일면이처럼 얼마나 지금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섰으니까 후유증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명도 고치셔, 어지럼증 고치셔, 염증 고치셔, 목에 뻣뻣한 고치셔. 계속. 그 당신이 먼저 치유를 경험한 의사니까 처방도 하나님 주시 처방도 저를 통해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거꾸로 의사인 여러분 김원장 가끔씩 상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처방이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근데 자기는 안 썼다는 거예요. 쓰니까 이게 어지럼증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놀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의사가 아니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기로는 하나님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더 놀란 치유자란 말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파킨슨 기도해요. 아주 신기한 모습이 나와서 이런 게 있냐고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 좀 너무 자세하게 가면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간호사 출신인데 간호사예요. 선교사님이 간호사인데 목사님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런데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런 치료법이 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전문직 아니에요. 주님은 더 위에 전문직이에요. 단 5분, 10분이라도 당신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보다 먼저 출근하라. 얼마나 좋으냐. 원장이 먼저 출근하고 가서, 그리고 요 시간은 난 들어오지 마라. 근데 기도해야 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럼 우리 원장님이 기도하는 의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병원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기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제 임의로 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임의로 살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율법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지,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알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내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유익한 거예요. 율법은 다 하나도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들이라면 율법이 무거울 수가 없어. 말씀이 무거울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부담이 될 수가 없어. 부담이 되는 건 뭐냐? 당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야.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숙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데 나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주님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이 아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은 주님 참으로 딱딱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안식년도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 것이고 아버지 또 이제 절기도 하나님 무슨 절기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적어도 1년 3차는 성전에 제사를 참여하면서 죄 해결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서 하나님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의 참 근본은 무엇입니까? 로드십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될 터인데 주님은 이런 것을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는 참으로 목회하면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성숙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또는 이제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또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위한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들은 대로 순종을 나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시민의 삶을 우리가 참으로 톡톡히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두 번째 늘 기도는 나만 빠져나오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 나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없는 분들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으로 또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해요. 누굽니까? 우리 교인, 이곳에 없는 우리 교인들, 방송에도 없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자녀들, 그렇죠? 또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우리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은 또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 또는 이제 가족,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정말 자기 임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진정한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만 참으로 빠져나오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없는 우리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참으로 한국교회 우리 또 아버지 참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임의로 살아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참으로 이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지켜주시기를 주여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함께 하시고 지키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곳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참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강권하사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또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주일로 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출입하는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제 월드미션 프론티어 조교파입니다. 미국에, 한국에 다 이렇게 지부를 두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 김평 선교사라고 하는 한 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점점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단이 안 하면, 교파가 안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분이 그러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령께서 이분에게 지금 이제 66세인데, 우리 나이 66세인데 56년생이에요. 56년생인데 78세까지 너는 일을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78세까지 12년을 더 하라. 보통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분 삶은 이번 주일에 와서 우리 축복을 할 텐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56년생이니까 다 은퇴해서 쉬는 타임 안에 쉬는 타임.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고 싶대요. 그동안 선교 살다 보니까 뭐 경제도 현찮잖아요. 다행히 사모님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 유명한 여러분 실리콘밸리 있는 동네, 원래 그 사업하던 분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을 참 그래요, 사는 게. 선교사들 저소득층,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뭐 소득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불쌍히 구제 차원에서 우리 뭐 차상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 뭐 계속 집이 어딨어요. 지금 한국에 와 계시지만 다시 미국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탄자니아 갔다가 이제 5개월 또 순회하다가 다시 또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또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번 우리 아프리카 선교주일인데 그냥 제가 오늘 그 기도도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할까 하다가 하자. 어차피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그냥 끝나는 만남이 아니고 더 우리가 결속하는 선교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너무 피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로 현상이 이제 사라지도록 여기 앞에 나오셔서 축복할 거예요, 손들어서. 그래서 우리 합심의 기도가 하여튼 뭐 암도 고치신 줄, 강경화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평 선교사님의 지금 쌓여있는 피로가
번아웃이, 탈진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요 주의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선포기도, 어떤 혈관이 안 좋던지, 여러분 간이 안 좋던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놓고서 기도하시고, 선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참으로 이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성령과 또 우리 영어로 또 아버지 참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프리카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김평 성에서 만나서 이제 아시아만 다니다가 아프리카로 5개국 참으로 이제 신학대학 우리 아버지 참으로 순회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이제 또 우리가 또 결속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특히 선교사님이 안고 있는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번아웃이 왔습니다. 지금 탈진이 왔는데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암도 고치시고 주님 아버님 간경화 고치시고 온갖 질병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참 탈진이 회복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곳에 오시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준비한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전달하기에 도와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선교사 탈진이 해결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선물이 임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고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10분 이상 기도할 때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한건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주님 참으로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가 임의로 자기 임의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사 나의 기업이 나의 직장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전문가이심을 이제 목회도 전문가시고 의사로서도 전문가시고 전문 직업인으로서도 저는 기계학자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세상 모든 첨단 과학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각 가정 섬기는 직장들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더 멋진 삶을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예배도 주님 받으시고 부르짖은 대로 참 거룩한 선교 주일 되게 하시고 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신 비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또 더불어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 손을 여러분 헌보에 올리시고서 여러분 헌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온전히 풀어질 것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의 허락하사 이 시간 갈급한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이 시간을 선포를 기다리는 가정들마다 우리 지사님의 머리에 네아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사랑하사 이제 종양의 고침이 나타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이미 암도 치료하신 주님이여 1, 2, 3, 4, 4명 지금 암을 고치고 있는데 이제는 첫 번째 종양의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함께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가 매일 주님 일주일에 2, 3회 기도하기 싸우니 만남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증상이 더 증진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주사님과 우리 춘천의 권사님 비형 간염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간 기능은 증진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함께 하시고 강권하시고 우리 봉화에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래전에 우리 봉화 연합부흥에서 만나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신 자유가 이제는 이제 아버님 몸의 자유, 특별히 이제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 다시 제2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와서 우리 참으로 이제 이장로님 와서 이곳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그런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특별히 혈관의 협심증은 완전 사라질지어다. 강건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참으로 이제 눈 문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주님 부담감들, 또 모든 이제 장기 기능에서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이제 아버님 피부나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모든 팔의 통증들, 이 목부터 어깨,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좌고리까지 모든 지금 뼈, 신경 근육조 정상으로 부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콜레스테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 참으로 이제 시도하고 싸우는 증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간증을 나누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일들을 많이 배출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특징은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에 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유럽은 전에도 현지인교회, 이번에는 한인교회 방문을 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의 행하심을 나타나게 될 텐데 이번 여름에도 하반기에도 견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예시하고 있사오니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손에 올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뛰어나시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맡길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참 멋지게 완전하게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